성경 천독대행진 또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함께 여러분 자신 영혼을 향하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한번 먼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방문을 열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팬은 그저 따르고 좋아하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제자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하여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신 분이죠.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다 이루었다는 그 테텔레스타이의 의미에는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뭘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셔서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아직 못 얻었어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기분 나쁘고 나쁠 때, 화날 때 그때 소리 내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고백해 보십시오. 믿음의 언어. 예수님께서 여러분 들은 대로 행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어져서 참 좋아요. 예, 이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바라기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에서 적용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회개할 것은 내가 회개하고 적용할 것은 적용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이 예배 끝나고 나면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잃어버리지 않아요. 적어도 한 가지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내 삶에서 적용해 나간다면 달라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이라고 그러죠. 이 유월절 식사는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말씀하시며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 유월절 예식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일을 기념하라고 하면서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되 가족이나 아니면 단체가 모여서 유월절 예식을 지키고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날이 되어졌습니다. 그 해의 시작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종교력의 시작이라고 그러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선생님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거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우들의 발을 씻겨주는 하나의 예식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파격적인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마치 스승이 오히려 부모님보다 더 위대하게 느껴지는 시대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거 감히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내 발을 씻겨줍니까? 저는 그 발을 저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발 씻겨주신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어요. 또 그 당시에는 주인이 외출했다가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사막이었거든요. 광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모래, 먼지. 이 먼지가 많으니까 주인이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 하인들이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기고 발을 씻겨주는 게 그 당시의 예식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라는 건 지금 밖에서 나가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의 어떤 위생을 위해서 씻겨준 것도 아니었고요. 또한 종교 예식 차원에서 부정한 몸을 씻기기 위해서 정결케 하는 그러한 예식적인 차원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위생적인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예식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을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섬겨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행동을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34, 35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리내서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새 계명이라는 것은 옛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얻었던 10계명. 그 10계명을 더 넓게 이야기하면은 663가지의 계명.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들이 있거든요. 이와 같은 계명들을 축약시킨 게 10계명이었어요. 이 시내산에서 얻었던 그 계명을 더 벗어나 새로운 계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확장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니까 그 옛 언약,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맺었던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계명에서 새롭게 갱신되어져서 더 확장되어진 개념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서에 의하면 이와 같은 이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뭘 행하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만찬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식사를 주재하시면서 무교병을 들어서 나의 몸이라, 포도주를 들어서 나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먹었던 무교병과 포도주, 그걸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말씀을 재해석하면서 그들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몸이다, 나의 피다. 이 유월절 식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었다면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신 일을 기념하는 일로 바꿔놓는 게 바로 유월절 예식이고 우리가 진행하는 성만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때 랍비들이 이야기하죠. 랍비들은요, 자기들은 지킬 수도 없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지킬 수 없는 그 계명들을 부과시키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무겁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어서 나는 차라리 그냥 떠나버리겠다고 말할 사람들이 생길 만큼 그 랍비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정해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저번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산에 가서 산삼을 캐오라. 그러면 산에 가서 산삼을 캐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만약에 100명이요. 자, 예를 들어서 불뱀에 물린 자가 100명이었어요. 그 100명에게 말합니다. 산에 가서 산삼을 캐온 자마다 살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산에 가서 산삼을 캐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 될 것 같아요? 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왜? 산에 가서 산삼을 캐러 가다가 독이 다 퍼져서 죽게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산에 가서 이게 산삼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저도 이게 산삼인지 아무 구별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특별한 재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몇 사람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불뱀에 물린 자마다 어떻게 하면 산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메어 달린 놋뱀을 바라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그러한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힘도 없고 때로는 물질도 없어서 그 모든 것들을 살 수 없는 연약함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그 놋뱀을 바라본즉 모두 살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근데 랍비들은 마치 천국문을 닫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는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오히려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율법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막아버렸던 사람들이 랍비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비판하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계명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계명이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마음에 거북함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난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나 그렇게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은요, 먼저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였고 뜻을 다하고 그 모든 것 다하여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했습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치셨습니까? 아니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었어요.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뜻을 따라 그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릅니다. 내가 그냥 하려고 하다 보면 이건 부담이 되어져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제가 팔불시처럼 보여지지만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수료식에 있어서 갔어요. 수료식에 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아이가 이등병 월급을 받았대요. 이등병 요즘 얼마 받는 줄 알아요? 51만 100원 받아요. 아마 세월의 격차를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51만 100원을 자기가 첫 예물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원래부터 이런 아이는 아니었어요. 어릴 때는 우리가 어려울 때 이 아이에게 아이가 자기 불만이 많았겠죠. 그런데 불만은 많은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부모는 목사랍시고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한다고 11조 교육을 가르쳤거든요. 이 아이가 엄청 불만이 많았어요. 왜 11조를 해야 되냐고 막.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 당시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급으로 나왔을 때 첫 주급을 가지고 자기가 첫 받은 예물이라고 주급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나 예뻤는데 이번에도 이등병 첫 월급 받았다고 첫 예물이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들 앞에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래 정말 제가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니까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에 따라서 삶에 조금씩 달라져요. 이번 새벽 기도 때 제가 없어서 우리 장로님이 말씀을 함께 나눠줬는데 우리 장로님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 어떤 고백이었냐면 그때 그 장로님이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이었대요. 그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이 갑자기 새벽에 새벽 말씀을 준비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더래요. 떠올라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선한 일을 하라고?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떠올라서 그 새벽에 집에 있는 것들 중에서 나눌 수 있는 것 해가지고 12봉지인가? 해가지고 집에 있는 거 가지고 파리파리 싸왔대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싸와요? 들고 와요. 차도 없는데 그 새벽에 일어나서 집에 있는 냉장고 다 뒤져가지고 캐리어에다 실어가지고 뒤에다가 교인들에게 새벽기도 나온 분들에게 가져가시라. 이 말씀이 그 안에 임하여지니까 그 말씀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내가 아멘 하고 나면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가게 되어져요. 지금 아동부 아이들 성경 공부하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두 기둥과 같대요. 그래서 그 기둥처럼 나를 받쳐주고 흔들림 없이 나를 지켜주는 분이라고. 5학년 애가. 보니까 아침에 매일 학교 가기 전에 말씀 한 장씩 읽고 그 가정에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교육하더라고요. 그래도 말씀으로 지키려고. 이 아이들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전사님이 그래요. 상상할 수 없는 고백들을 아이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이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안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니까 삶이 조금씩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비로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처럼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요? 아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생각이 나면 하나님 그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 지체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를 용서하는 마음을 더해 주세요. 왜?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한일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얼마나 우리 안에 모순된 모습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았던 우리의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사랑에 의지하여 이제 내가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제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서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아니했다라고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말은 잘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말은 잘한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라고 그냥 무시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사랑을 들여보내야 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느 때? 어느 때 우리가 제자인 줄 알아요? 35절이죠.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5절.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시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잖아. 오늘 우리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는 교회에서 내가 사랑할 사람, 내가 용서할 사람 누구인가? 한번 여러분 마음에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들었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을 입은 자가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 삶을 어디를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결코 세상에서 사단이 주는 속임수처럼 세상 살아가는 게 다 그런 거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끊임없이 합리화하면서 변화되지 못하는 삶이 당연한 것처럼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아도 내 믿음의 변화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더 이상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변화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회개와 함께 내가 이